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살아갑시다. 시작. 떡으로만 사는 인생 살아가지 맙시다. 예수로 따라갑시다. 아멘. 네, 헷갈립니다. 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의외의 포인트에서 성도들이 조금 서운해하고 마음을 상하는 경우를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어떤 모임에서 특정한 연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식사이든 다과이든 이렇게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딱 했더니 저기 한쪽 구석에 미리 와서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의외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끼리 먹자니 저 성도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같이 함께 먹자니 먹는 명분이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미묘한 기류가 조금 흐르다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함께 먹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사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만 실상 이것은 개별적인 이유로 일찌감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마음을 갖고 일찍 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괜히 먹으려는 것처럼 일찍 와 앉아 있게 되고,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긴장감이 좀 흐르다가요. 눈치를 보다가 서로 간에 이제 함께 먹자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니까요.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먹자니 얻어먹는 것 같고, 안 먹자니 괜히 또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먹는 문제는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일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오래 가고 그리고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끼리 잡수시는 건 좋은데 함께 먹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부에는 상당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웬만하면 좀 같이 먹자 이런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교사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리더들이 밥을 먹든 뭘 먹든 간에 거기에 우리 청년 한둘이 와 있으면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무조건 껴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라도 먹는 눈치 안 보고 풍족하게 먹는 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셨다가
먹을 상황이 벌어졌는데 청년들이 미리 와 있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배회하고 있으면 붙잡아다가 함께 먹는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렇게 함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실상 이런 어떤 일들에 관해서 지금은 소천하신 고 이현영 박사님은 우리나라 민족은 먹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보면 웬만한 것은 다 먹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상 이것은 우리나라가 먹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작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소위 이제 보릿고개라고 해서 햇보리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배를 굽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먹지 못해서 굶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을 먹지 못하고 배를 굶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말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이 많이 내재되어서 전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예배 때 할 말은 아닙니다. 네. 일전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그런 일화가 있죠.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과가 5개 있었는데 3개를 먹었어. 2개가 남았지?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했더니 애들이 다 2개라는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바락바락 우기면서 아니라고 3개가 남았다고 우기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도대체 넌 왜 그렇게 우기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먹거리 이런 먹는 문제 이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것은 먹는 어떤 쌀, 먹는 어떤 떡의 문제에서 이제는 먹고 사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돈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다 저기를 보아도 삶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자녀 세대를 향해서 늘 잔소리하는 질문이 뭡니까? 너 이렇게 해서 뭐 해 먹고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어떤 밥을 못 먹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삶을 영위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도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면 앞으로 뭐 먹고 사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저에게도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사실상 목회자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먹고 산다는 이 기준 앞에서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이는 자칫 잘못된 방향과 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먹거리만을 찾고 노래하며 추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신자의 삶을 바르게 영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첫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를 헤매시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40일간의 금식 기간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요. 혹자는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끼죠. 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의도된 목적,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너무나 쉽게 해석해 낼 수 있는데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계시한 것으로서 온 세대를 관통하셔서 신자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성령으로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극단적인 어려움과 결핍된 상태 속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교훈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 여정의 첫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속에 직면할 만한 시험을 앞서 몸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 처절한 고통과 극단적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면저 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기심으로써 오늘날 참된 신자가 어떻게 수많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몸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었다는 표현이 성경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직면할 시험의 내용과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주일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인 떡의 시험의 내용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죠. 특별히 마가복음서는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만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만 짧게 전해지는 반면에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술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서는 떡의 시험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마태복음서는 떡의 시험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귀에게 절하라는 시험의 순서로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이걸 외울 때 마태복음서는 떡뒤절이다. 예,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서는 떡절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떡절뛰든 떡뒤절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신 시험이 떡의 시험이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고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때 가장 무엇이 절박하겠어요?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3일 금식을 여러 번 하고 뭐 이제 7일 금식도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3일 금식하다가 한 이틀날 정도 되면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간판에 음식점 간판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버스 안에 있는데 그 음식점에 음식 냄새가 납니다. 표정 들어보니까 금식 아무도 안 하셨나.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처절하죠. 저는 해봤자 고작 3일 뭐 7일인데 뭐 7일 금식을 한 번 또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4일째 몰래 먹었어요. 그랬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3일 쫄딱 굶고 7일 채웠던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7일 정도 뭐 금식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 40일이라고 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때 떡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시험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도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좋은 일이 있구나, 안 좋은 일이 있구나 다 알아요. 예. 근데 좋은 일은 대부분 돈 문제더라고요. 예. 안 좋은 일도 대부분 돈 문제더라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죠. 사실 40일 줄이지 않아도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어떤 직면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40일 굶주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고단해져요. 마치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처럼 심령이 메마르고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결국 황당한 어떤 판단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떡의 문제,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르게 찾아야,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이 떡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자유함이 없은 채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모두 함몰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교정본부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죠. 범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수용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보통 이제 구치소는 이제 형을 확정받기 전에 구속이 돼서 잡혀 있는 데를 구치소라고 하고요. 형이 확정되면 여기서 이제 교도소로 옮겨지게 되죠. 네. 수원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본래 1,800명입니다. 1,800명. 지금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구속을 해야 될 만큼 범법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수원구치소에 2,500명이 있어요. 2,500명. 그래서 교도관들 숫자가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배를 하러 가면 예전에는 2명씩 이렇게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줬거든요. 지금은 1명 나오는 것도 어려워서 한 분이 나와서 남사 집회로 인도하고 한 분이 또 그 한 분이 다시 여사 집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늦으면 남사 집회 인도 갔다가 밖에 서 있다가 여사 집회 차례가 와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돼요. 전국에 있는 교도소의 범죄자 숫자가 코로나 전보다 1만 5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원래 5만 명 좀 넘었는데 지금 7만 명이 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마약이나 흉악범죄도 많이 늘었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경제사범이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법도 편법도 남에게 해를 가하며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너무 쉽게 감당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먹거리를 위해서는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불법이든 뭐든 간에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2019년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죠.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등학생 23%가 그렇다. 뭘 안다고. 예. 그래서 제가 교정선교 나중에 한번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예.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중학생 43%가 그렇다. 고등학생 57%가 그렇다 답했어요. 10억 주면 죄 짓고 감옥 가겠다고. 다행인 건 장년부와 청년부 조사 안 했어요. 제가 조사했으면 한 7, 80% 나왔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살아가는 이유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남이 피해를 보든 불법이든 편법이든 다 행하고 보겠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정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하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이 오늘 우리의 시험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도 떡의 시험 앞에 서셨어요.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시험 당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을 때, 줄이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그 시험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서셨어요. 줄이고 그리고 매우 고단하셨을 때요. 이때 주님이 마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너 신앙생활 한 다음에 이 문제 해결해봐.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돈의 문제, 물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서는 매우 간단하게도 줄이신 예수님께서 떡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이기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실상 이는 우리의 인생이 떡, 그러니까 물질로 영위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며 이기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가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장에 있는 돈이냐? 아니면 떡이냐? 아니면 어떤 물질의 부요함이냐?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떡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변을 좀 더 깊이 숙고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교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예수님의 답변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마태복음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을 때 마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듯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에 부요함이 찾아올 텐데 그것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그 은혜로 너희가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명기서 8장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전해지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변,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4장, 마태복음서 4장, 그리고 신명기서 8장의 예수님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서 숙고를 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떡의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고단함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여기에서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이냐? 놀랍게도요, 어떤 당장 줄이고 결핍된 그 상황과 형편에 몰입될 게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시는 이는 무엇인가? 너희를 살게 하는 그 동력은 진정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물질만 해결되면 난 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과 기준이 그 모든 떡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떡의 시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떡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심령, 삶의 전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신자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늘 기억하고 늘 경험하며 늘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기치, 방향과 표대가 되면 결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떡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전, 40년 전 우리 계신 분들, 뭐 나이가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예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전의 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시죠. 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셨죠. 예, 그러면 떡의 문제 없죠. 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시죠. 예,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형편도 더 나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먹거리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떡을 얻는 것이 떡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순간순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소유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건강이나 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빵 한 조각을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고백하면서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과 표대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주님, 저는 몇 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집이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노후를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한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은혜롭게 전해준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심장에 이제 스탠스를 박으셨대요. 죽을 뻔했다고. 순간 베드로의 얼굴이 보였대요,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도 조심하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을 살아가는 건 나의 호흡과 나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영위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귀가 떡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분석을 좀 해보면 서문과 6개의 간구 혹은 7개의 간구로 나눠지거든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오늘 우리에 대한 간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 차원의 간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라면 네 번째부터 6번째 혹은 7번째의 간구는 오늘 나를 위한 간구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한 가지 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구조상 먼저 고백되는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차원에 관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3가지 혹은 4가지의 간구는 오늘 우리에 대한 간구인데 이 간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나에 대한 간구로 허락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였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나를 위한 첫 번째 간구예요. 놀랍게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죄사함에 대한 간구보다 앞서서 고백이 되죠.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있어서 죄사함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중요한 것인데 그 죄사함에 대한 간구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떡의 문제 앞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 앞에 늘 휩쓸리듯 살아간다는 겁니다. 떡의 문제에 약해서 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시험에 들어요. 결국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전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의 아버지인 윌리엄 퍼킨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먼저 몸에 관한 것,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으로 영혼에 관한 것, 죄 사함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일용할 양식 먼저 구하고 죄 사함을 나중에 갈망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전해요. 성령께서 이 간구들에 두신 순서는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 본성의 우둔함과 패역함을 고려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마치 스승이 그의 견습생에게 하듯이 조금씩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작은 요소와 원리들을 제시하신 후 그것을 마치면 더 높은 단계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국류를 의지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이 지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국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아멘입니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힘입고 그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장되어서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를 향한 가장 먼저 된 기도문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떡인가요? 아니면 은혜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나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아침에 눈을 감았다가 탁 떴을 때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가 내 눈을 뜨게 했구나. 네. 표정들을 보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지? 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오늘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구나. 네. 그런 어떤 감격과 감사,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 네. 어떤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결핍된 요소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이죠. 잠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시골 그 외갓집 시골 그 친척집에 좀 다녀왔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신 지가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장례를 이제 제가 치렀기 때문에 첫 기일에 가족 모임을 갔는데 큰 외삼촌께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제 다녀왔어요. 문제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예, 너무 멀어요. 예. 저희 이제 시골 그 외갓집이 보통은 이제 광주에서 많이 모이는데 이제 시골 외갓집은 그 완도 옆에 충도라는 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막히고 계속 달려가도 4시간 반까지 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30분 이상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 시간만 10시간 걸렸어요. 참 고단한 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가는 과정 속에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골 그 외갓집에 마지막으로 갔던 게 이제 3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 갔어요. 시골 외갓집인 충도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는 길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7시간, 8시간 가는 데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1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모든 식구들이 그 항구에 이렇게 모였어요. 당연히 이제 배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큰 외삼촌이 저 2인용 보트 쌩쌩이라고 하는데 저 보트를 2개를 가지고 오셔서 저기에 한 10명씩 양쪽에 타고 밤에 칠흑 같은 바다를 이렇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쌩쌩이라는 배에는 라이트가 달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막 달려가는데 저희 이제 큰애 삼촌이 그 이렇게 부싯돌 같은 거 튀기시면서 그거 보고 바닷길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한참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더니 배가 멈췄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음주운전하던 좀 큰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도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음주운전하시는 분이 불을 다 꺼놓고 그냥 자기 멋대로 달린 거죠. 바닷길이 아닌 쪽으로. 그래서 저희 보트랑 이제 부딪혔어요. 본래는 저 2인용 보트가 이제 뒤에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 배는 뒤집어져요. 근데 2인용인데 10명 탔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그런지 아무도 이제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도 날아가지 않아.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큰애 삼촌이 누구 바다에 빠진 사람 없냐 막 이런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아찔한 게 뭐냐면 그때 구명보트를 아무도 입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춥다고 비닐 뭐 이렇게 김장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배가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초등학교 3학년 저희가 그때 9월인가 이때가 그때쯤이었어요. 9월 10월쯤. 제가 그 해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열린 학예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저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다 생각해요. 그날 이후부터 제 삶은 모든 것이 은혜죠. 만약 그때 그 배가 뒤집어져서 제가 이렇게 바다에 빠졌거나 아니면 체구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저 혼자 핑 하고 날아가가지고 어디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저를 천국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제 삶이 오늘까지 이르러서 어제도 이제 충도에 잘 다녀왔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별로 시험 될 게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요. 어려운 것보다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데일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신발이 없음을 한탄할 게 아니라 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떡과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며 우리 성도들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리 몰입하며 살아가 봤지만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오늘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떡의 시험 앞에서 오늘날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떡,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40일을 줄인 자처럼 헤매고 낙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 떡,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저를 쥐고 흔들며 주인 노릇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떡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늘 타협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낙심케 하지만 주님,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모든 것이 인내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난날 인도하셨듯이, 공급하셨듯이, 보호하셨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실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떡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삶의 신앙으로 극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건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기에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삶의 형편 속에 이미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은혜가 붙들고 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확인하며 발견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결핍된 떡, 물질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40일 줄인 자처럼 정신없이 헤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결핍된 그리고 부족한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
모든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굳건히 향하여져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신앙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